히브리서의 특색은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어디를 펼치고 읽어보아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에 들어가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 그 자체 속에 들어가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의 실상과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편지를 써온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장치가 차에 없어서 지도를 보고 갔습니다. 두툼한 지도책을 사가지고 또 늘 새로운 동네가 생기면 새로운 주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주소책, 두툼한 주소록에 있는 주소책 사가지고 어디 가려면은 그걸 찾아서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어디 큰 길에 가서 우회전해가지고 몇 마일 가다가 거기서 다시 좌회전을 하고 골목을 몇 개 지나가지고 몇 번째에서 우회전을 하면은 몇 번째 집이다. 머릿속에 딱 넣으면은 그 다음에는 쳐다도 안 보고 딱 그 집 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신기하다고 늘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 없어도 잘 갑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주소를 넣으면은 그걸 인도해 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고 눈에서 눈물을 닦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도달해야 될 그곳, 만나봐야 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해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에게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그의 자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이방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믿고 죄사함 받을까 싶어서 입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이방인들의 섬기는 우상을 갖다 섬겼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도록 해라.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 죽고 그 전체 성읍이 다 멸망받아야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민족이면 어떻습니까? 내 원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살아야지요. 모든 성의 사람들이 살아야지요. 수십만 명이 살아야지요. 우리는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였던 요나는 바닷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안 갔어요. 싫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었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은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가서 목숨 내놓고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소식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창시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믿기가 쉽지 않아요. 가다가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요. 낙심해서 버릴 수도 있고요.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굳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을 심어주신 믿음의 주인이시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당신은 뭘 믿습니까?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어요. 한마디로 끝내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바울이 대답한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1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지 않으셨으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100%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되었고 우리 믿음의 마침도 100% 예수님 때문에 마침내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옮기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감격에 넘치는 어조로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믿음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라는 것이라든지 보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바라게 되어지는 것,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생각하고 이건 내가 뚫어지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천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보기를 소원하게 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 그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바라보아라. 예수 보기를 소원해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면서도 너희가 사랑하는구나 그랬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손에 붙잡은 것처럼 실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바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선물들도 바라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용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병의 치료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함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앞에 있는 이 단어는 두세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헬라어에만 있는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는 누군가 이루어 놓은 일에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옮겨 짊어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때에, 그때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놓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그걸 놓아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그 기쁨을 향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고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두신 기쁨을,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두신 기쁨을 바라보며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그 기쁨이 성취되는 실상을 보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세상을 떠나시고 운명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은 실상을 보시고 붙잡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사탄이 옆에 와서 말했겠죠.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내 몸을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나면은, 내 피를 쏟고 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터인데 부끄러움이 무슨 대수냐고.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셨으니까 부끄러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대면하게 되는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인내, 그 참으시는 인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이기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됩니다. 모범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놓아두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면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실상을 이미 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요. 증거를 가지고 나가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앞에 놓아두신 그 기쁨을 향하여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놓아두신 새로운 삶, 새로운 축복,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것을 마치 붙잡은 것처럼 바라며 보면서 나갑니다. 네, 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칩니다. 나가는 동안에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온전케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믿음의 길을 앞서가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공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도록 그 먼 길을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중간에 기진맥진하여 두 손을 늘어뜨리면 달릴 수가 없어요. 쉬고 싶은 생각만 나요. 그늘 보면 주저앉고 싶어요. 그러다가 머지않아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사소한 일로 시험 들면은 믿음의 다름박질을 그만두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냐고 달려야 돼요. 요즘 제가 다른 운동을 하다가 마지막 운동으로 다름질 1마일 뛰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요, 뛰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뛰는 신용하다가 그 다음에 걸어가는데 누가 보면 옷만 잘 차려입고 부끄러워서 또 뛰는 신용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또 걸어가고, 1마일을 뛰는데 12분 걸렸어요. 12분. 걸어가도 그만큼은 돼요. 그런데 조금씩 뛰면서 쉬지 않고 한번 뛰어봐야지. 쉬지 않고 뛰니까 11분 30초가 걸려요. 기왕에 하는 거 조금 더 빨리 뛰어봐야지. 그랬더니 11분 15초로 줄어들어요. 조금 더 뛰어봐야지. 그러니까 11분이 돼요. 지난 주간에는 마음 먹고 보폭을 넓게 해가지고 1마일을 쉬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10분 40초의 대기록을 세웠어요. 그게 대기록이라는 건 순전히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문영용 목사님은 1마일을 20마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뛰는데 1마일을 5분 50초 이내에 뛴대요. 제 목표는 앞으로 1마일을 8분 안에 뛰는 것이 목표예요. 그때가 될 때는 여러분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뛰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뛰어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손 늘어뜨리고 주저앉아서 핑계만 대면 어딘가 주저앉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뛰어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가장 암적인 요소들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떨어버리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죄에게 넘어가면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가볍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에 가볍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울증에 가볍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와 좌절감에 가볍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보통 존재가 아니다. 내가 죄에게 내 자신을 함부로 넘겨줄 수가 없다. 목숨 걸고 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는 일을 싫어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징계라고 번역이 되어서 그 말씀만 읽으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쫓아내시고
이런 무정하신 하나님처럼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말은 더 넓은 의미로 훈계 혹은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디시플린 한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은 머리의 이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에서 시작은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그런 유익이 있군요. 그렇게 해야겠군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훈련은 그러나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동의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야죠. 죄를 싫어하고 멀리 해야죠. 근데 동의로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은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습하는 것입니다. 프랙티스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려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나타냈는데 그 반응이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말의 뜻입니다. 훈련, 훈계라는 뜻입니다.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게 훈련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다가 게으르거나 훈련 교본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사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꾸지람을 듣죠. 꾸지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고 옛날 습관에 머물려고 있으려고 하면은 벌을 받죠. 징계는 그런 것입니다. 시작은 훈계로 시작하고 훈련을 거쳐서 꾸지람으로 안 될 때에는 벌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데 있는 것이고 강건하게 하신 데 있고 승리자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남의 아들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법에는 아버지의 권세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자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딸을 낳는데 원치 않는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남에게 주어버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로마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의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훈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신다면 그것은 언제나 선한 것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고일 때에 아들은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훈련과 꾸지람 앞에 복종합니다. 그것은 억지스러운 복종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복종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아무 운동도 하지 아니하고 앉을 자리만 보고 먹기만 하고 제일 먼저 망가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허벅다리와 다리입니다. 종아리입니다. 힘이 없어서 설 수가 없어요. 부들부들해가지고요. 그러나 운동을 하고 훈련을 받는 사람은요, 어디에 서 있든지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요. 이런 사람은 지구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두 다리로 지구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할 또 다른 한 묶음의 권면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속에 원수를 두고 원수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와 함께하는 경주는 절대로 끝까지 이기고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가슴속에 원한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어서 원수를 가슴에 품고 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다 가슴에서 쓸어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아니요.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일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쓰레기처럼 버려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다른 박질을 방해한다 싶거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로 던져버리시고 앞을 향해서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음행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 있어서 모든 음란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 주변에서 버려야 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스며들어오는 그게 쓴뿌리입니다. 뿌리는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와요. 쓴뿌리는 여기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상태입니다. 나아가서 망령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망령된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망령된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망령된 마음의 근거는 교만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혹시 있는가 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서로 화평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면 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뛰어라, 일어나라, 뛰어요, 포기하지 말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어느 날인가 우리는 우리 앞서간 선배들과 함께 그 자리에 우리도 한 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뒤에 오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서, 뒤에 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박수를 치면서 참 잘했다고, 일어나라고, 뛰라고, 승리하라고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시라 응원을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